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두 개의 부록 중에 첫 번째 부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록이 17장에서 18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8장에 넘어왔습니다.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신당으로 꾸며버리고 제사장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삼아버렸었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미가의 집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지파예요, 지파. 여기에 등장하는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한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과 또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의 그 모습이 이제는 조금 더 커져서 한 지파, 단지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 주는 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가정에서 그리고 한 지파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단지파도 거주할 땅을 찾아서 막 헤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섬길 우상을 미가로부터 빼앗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악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던 점진적 부패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장을 세 단락으로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에는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하게 될 14절에서 26절까지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빼앗아 버리고 그 집 제사장이었었던 사람도 고용을 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7절에서 31절은 셋째 단락인데요. 손쉽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말씀드린 바대로 단 지파 중에 용감한 사람들 5을 추스려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 왕이 없었다. 이것은 미가가 자기 집을 신당으로 꾸미는 그 말씀 뒤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등장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은 지파로 나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았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착하여 자기 소유로 갖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는요, 다 정복하고 나서 기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기 전에 제비를 뽑습니다. 뽑았죠. 그럼 이것이 곧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거 우리가 볼 때는 먹이다, 밥이다, 가서 먹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먹어지고 오히려 엄청 거대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던 지파들이 7지파나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제일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냐면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데 저들은 벌벌 떨면서 그냥 또 싸우기를 게을리하고 힘드니까 그냥 아모리 족속을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아모리 족속에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쫓겨나서 산지에 가서 살게 됩니다. 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할 땅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포기하고 싸움을 못 해가지고, 왜 싸움 못 하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는 땅을 찾아 나서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쉬운 것, 자기들의 이 연약한 힘으로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군대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거나 경계태세가 무너져 있거나 사람이 적거나 이런 주민들을 공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겁쟁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군사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지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겁쟁이처럼 자기의 연약한 힘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으러 나선 것이죠.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사기 저자가 저들을 가리켜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거 저는 조롱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들 가운데도 용맹스러운 사람이 몇 명 있었겠죠. 하지만 정황상 저들은 믿음이 없었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난 신세였다가 약자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겁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조롱하듯이 용맹스러운 5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겁쟁이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곳은 훗날 나타나게 될 사사 삼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지파예요. 그리고 고향은 소라와 에스다올 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과 이 단지파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삼손의 모습이 초반에는 참 부족하고 믿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많은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계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단지파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정복할까라고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의 모습은 이 반면교사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아주 치사하게 약자들을 괴롭히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 자손이 5사람을 대표해서 선출하여 거주할 땅을 찾도록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17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가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4절 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좀 정황상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 보면 레위인의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했죠.
이거는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방언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말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딱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에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누가 너를 여기에 보낸 거야? 그리고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무엇을 얻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저들이 정말 궁금해서, 아니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뭐 하고 있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반면교사 삼고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새겨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새겨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감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레위 청년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떠나서 그냥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너의 사명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면서 동시에 레위 청년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안 찔렸어요. 이미 사명감 다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러분들께서 파송된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이 레위 청년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복을 얻었죠. 은을 얻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세속적인 것, 자기 욕망,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육체적 소욕을 위해서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세속의 것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그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줄 때가 있고 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에 감사하면서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레위 청년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사시대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들에게 많이 보이죠. 누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느냐? 누가 당신을 그 직장으로 보냈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 아이의 어머니로 세웠습니까?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어머니들 하는 말, 육아 지옥, 독박 육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아가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감당하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게 되고 양육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독박 육아, 육아 지옥, 헬 조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불신자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오늘날 페미니즘에 다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있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복, 또 여성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남성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조차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잣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얻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 청년이 미가가 나를 대접하고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가가 고용했다. 이 말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인데 이 사람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요. 사명감 완전히 바닥입니다. 고용하다라는 단어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걸 얘기해요. 돈 받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삭슬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또 하고 있어요. 천박하고 세속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레위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레위 청년은 사명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삭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삭슬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이 목회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회 일에만 전념하는 이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에서 돈을 많이 주고 대우가 좋다고 해서 그리로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을들,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들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가면 돈 더 많이 주던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 레위 청년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도 대원께서 부르면 쪼르륵 갑니다. 저는 그게 단지 돈이나 명예가 더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면 더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제 목회관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뚜렷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하려면 대형교회는 단토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목회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도 그냥 입맛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삭슬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실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생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돈 보고 쫓아가다가는 사명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는 우리에게 알게 하라. 기독교 내에서도 무당들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본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눈에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것 같은데, 근데 본 사람들의 증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이걸 뭘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쪽 길로 갈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누가 보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사명감도 없고 보낸 자가 누군지도 모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봉변 안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도와 같이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걸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것만 관심 있게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나아가게 됐었던 겁니다. 부르는 영혼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앞길이 어떠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죠. 오히려 타락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이 자기 최면과 자기 암시 때문에 이게 정신승리한다고 하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왠지 잘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사장에게, 타락한 제사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미가나 단지파나 할 것 없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청탁에 가짜 제사장은 눈치껏 저들의 입맛에 따라서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저들은 그 대답에 만족하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찾을 때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를 찾는 사람들, 취향 저격 설교라고 하죠. 이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찾아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찾아. 그리고 다소 복음이 둔탁하게 전해지더라도 그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올곧이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듣기 좋은 그런 소리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정부를 싫어하니까 이 정부 실컷 욕해주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또는 예전에 그 바뀐 그 정부를 욕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막 지금 복지 정책에 막 호응해주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양쪽 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에 따라 많은 스승을 두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복음을 듣고자 찾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무엇을 많이 비판했냐? 기복주의 교회, 그러니까 주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교회들 많이 비판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교회들을 많이 비판했어요. 신비주의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발생될 위험이 뭐냐? 천민자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를 활성화하다 보면 천민자본주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경외감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괴롭히고 돈을 신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계속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걸 지적하죠. 왜? 정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니 요즘에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렇게 정부가 바뀌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지적해야 됩니까? 잘못된 이념, 사상, 거짓된 평화, 거짓된 복지, 정부가 국민들 사이에 서서 부자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것, 이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려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 기독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맞게 전해야 되잖아요. 맞게. 복음 진리가 있어요. 이 복음 진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적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분별해야 될 건 뭐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인본주의 신학,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인간 중심의 신에 대한 학문.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지금 신학으로 쫙 뻗어 있는 것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죠.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그런 신학들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취향 저격 설교 그렇게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에게 그걸 찾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찾고 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 14장 3절에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십니다. 지금 단지파 정탐꾼들은 우상 숭배자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듣기 좋은 거짓말입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 물론 뒤에 보면 이 제사장의 말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충분히 넘볼 수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는, 우리 길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어느 정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버리십니다. 자, 먼저 마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마귀가 그걸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 들어줘야지 다음에 잘 믿고 따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또 찾아오겠죠. 정말로 찾아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이 거짓된 사꾼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안 들어주겠습니까? 마귀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시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걸 쫓아가면서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짜다, 멸망당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합니까? 그거는 사탄의 꾀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신 차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진리를 찾으십시오. 지금 레위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죠. 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근데 거짓된 것으로 이름을 들먹였을 때, 쉽게 말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의 도용이 있어요. 엄청난 죄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들이 믿는 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냥 호칭만 하나님이고 여호와지 저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언약을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 그냥 유신론자,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7절 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했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땅 같습니다. 라이스의 다른 이름은 레셈이에요. 레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레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라이스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곳은 헬몬산에 가려서 아람과 단절이 되어 있고요. 레바논 산맥이 시돈과의 접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도 마음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아람도 마음대로 넘어와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천연 요새죠. 외부의 침략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굉장히 안일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라이스는 시돈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무역을 해서 부자였는데 굳이 라이스까지 힘들게 가서 저들을 간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한 번씩 우리가 부르면 이렇게 우리 수하에 이렇게 있어라.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알아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평온하게, 라이스 사람들은 평온하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 평화로운 백성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에 해당하는 단어 바타흐는요, 믿다, 안심하다라는 의미로서 염려 없이 지내는 백성을 얘기를 해요. 염려 없이 지내는 백성.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참 편안하게 염려 없이 지내는 건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 불감증이었다. 방심한 백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심하는 백성. 그러므로 라이스 주민들은 여러 유리한 조건들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었고 군대도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딱 발견한 거죠. 야, 이거 가서 먹으면 되겠다. 이전에 엄청난 그 군대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지만 이제 이놈들 정도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강한 대상은 이길 수가 없지만 믿음이 없이도 저 약한 대상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비겁하고 겁쟁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8절에서 9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보고 좀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요. 야, 이 겁쟁이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듯이 야, 올라가서 먹어버리자. 뭐 하고 있느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까?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엄청 장대하고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을 보고도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이 가시니까. 근데 저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라이스 밥 같네요 정말. 이런 라이스 족속을 보면서 야, 가서 먹으면 된다 이러고 있어요. 군대 하나 없고 안전 불감증으로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주민들 괴롭히려고 담대하게 막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겁쟁이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 약속의 땅 정복 전쟁 때는 믿음이 없어 두려워서 정복도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난 주제에 이제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별것 아닌 것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내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어떻게 해? 무섭지 않아? 라고 할 때 아니, 난 담대하다. 난 전혀 두렵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능히 넘볼 수 있는 거 가지고 담대한 사람들, 세상의 힘이나 자기의 이 얄팍한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들이고 거짓된 신자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절 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저들이 라이스를 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니죠. 첫째로는 자기들이 살 땅을 찾는 거예요. 네, 먹고 살 땅. 그런데 그 먹고 살 땅이 어떤 식으로 보여졌습니까? 무엇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합니까?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지금 정탐을 했고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지파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단지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단지파가 거기에서 빠진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짓된 신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편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반역한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신자들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비록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공허한 표어처럼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께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그 복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 봉사할 것을 찾으면서 주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표현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라이스 주민들의 약함을 확인했기 때문이고 전에 레위 청년에게 신탁을 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을 듣고 이루어지자 이제 맹신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언약과 상관없이 미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미신적인 것인지 분별할 마음도 없고 분별할 능력, 지식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인 상태예요.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자기도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 움직여요.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미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모두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라이스는 단지파가 제비를 뽑은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게 중요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땅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단지파도 다른 지파처럼 치열한 가나안 정복전쟁 승리 후에 비로소 안식의 땅을 얻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쉽고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연약한 주민들이 사는 엉뚱한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하지만 쉬운 길,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건 저주의 길,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하시는 복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소 나와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둔탁한 이러한 모양새들, 내 마음들, 울퉁불퉁한 그런 비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가세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또한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안식의 땅을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해주신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냥 출애굽시키고 바로 약속의 땅에 탁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성화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비로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절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지파처럼 라이스나 잡수십시오. 근데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11절에서 13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이제 올라와서 라이스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쉽니다. 거처를 마련해서 쉬게 되는데 그곳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에요. 또다시 미가의 집. 그러니까 중간에 기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제사장도 또 탈취를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단지파의 가족 중이라고 했어요. 왜 가족이냐면 지파와 가족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지파는 한 가족으로 구성된 지파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26장 42절에 수함이라는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가족들이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요. 덤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출발을 해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단지파의 병력 숫자가 64,40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줄었다 하더라도 6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600명만 무장하고 나온 거죠. 이것은 라이스를 보니까 우리 중에 1%만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군대조차가 없으니까 가서 치자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600명이 나갔습니다. 그 숫자 6이에요. 6. 6은 사람이 창조된 날의 수죠.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된 타락한 인간의 수가 바로 6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666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왜 6이냐?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7보다 못 미치지만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짐승의 수, 마귀적 수가 6이라는 거예요. 666 3개. 777,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가 666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코더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맨날 백신이 666이고 베리칩이 666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다른 복음이 666이에요. 다른 복음. 비진리가 666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쳐져야 되는데 마귀로 인쳐진 것 이게 666이에요. 물론
저는 이 마귀 자체가 세속적이고 이 땅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것은 666과 같은 어떤 표징으로 박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계속 되어져 갈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는다고 해서 666에 취해버리는 게 아니라 비진리로 빠져버린 거, 다른 예수로 빠져버리는 거, 이게 진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는 600명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18장을 보다 보면, 아니 사사기 전체를 보다 보면 666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방은 계속되고 있어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막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누가? 미가의 집과 더 나아가서 단지파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에 의해서 거짓된 성소와 거짓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정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라이스를 불태워버리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원래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합니다. 마귀가 굉장히 비슷하게 유혹을 해요. 복음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바꿔버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대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가짜죠. 예수님 무슨 사회주의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성령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나타난 그 서로 물건 나누며 통용하며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회주의를 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 신학이라고 했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네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일 하는 집단이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조심해야죠. 기독교 언론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간판 달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대로 단지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수호, 복음 전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파가, 미가의 집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모방하며 대항합니다. 하나님, 단지파도 미가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도 너무나 더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허물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참 진리를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전하며 살아내는 저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